오늘은 5월 10일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12절을 보면 바울과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의 일행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9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름이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바울 그리고 같은 일행들에게 평안한 길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9절 보면 하나님이 라고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세상의 끄트머리에 두셨도다. 더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하셨고, 그리고 세계 곧 많은 사람들과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마치 극장의 배우들을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잖아요. 그와 같이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모욕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박해를 받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참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보면 이와 같은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며 참으며 또 인내하며 그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손해를 당할 때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들은 지을 죄 다 지으면서 못된 짓 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 엄청난 비난과 비판을 하며 욕을 하답니다. 자기들은 훨씬 더 못됐으면서 말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 입장처럼 우리는 참아야 된다.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며 참는 상황이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바로 그러한 것들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직장생활하며 사회생활하며 가정생활하며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받으며 욕을 먹으며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하여 잘 이겨내시고 참아내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12절과 13절입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고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는 모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모욕을 당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축복을 했다. 박해를 당했지만 어떻게 했다? 참았다. 비방을 당했지만 어떻게 했다? 오히려 권면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역설적인 반응을 한 거예요. 누가 나를 욕하면 같이 욕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누가 나를 박해하면 참으면 안 되죠. 싸워야죠. 그리고 나를 모욕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욕을 하든지 싸우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역설적인 반응을 해요. 모욕을 했지만 축복을 했다. 박해를 했지만 참았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비방을 했지만 오히려 권면을 했다. 역설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삶입니까? 성도는 이와 같은 역설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1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자기를 생각할 때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 앞에 나는 만물의 찌꺼기요, 세상의 더러운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게 죄인일 수밖에 없고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자일 수밖에 없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모욕한다?
나는 찌꺼기니까, 원래 죄인이니까 그런 모욕 받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향해 축복을 했고 권면을 했으며 그들을 왜 기도해 줬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욕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권면하며 축복하며 오히려 기도해 줄 수 있는 원인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만물의 찌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면 그들이 무슨 욕을 하든지 간에 견딜 수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더러운 것 중에 더러운 것이요, 만물의 찌꺼기일 수밖에 없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이날 이때까지 동행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욕을 한다, 비방을 한다, 참아낼 수가 있죠.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며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들을 비방하려고 쓰는 게 아니야.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자,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스승이 많지. 너희들이 분명히 얘기했잖아.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다. 팔을 갈랐잖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스승이 많지. 일만 스승이나 돼.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누굽니까? 나를 낳아준 분이죠. 즉 내게 생명을 준 분이요, 생명을 연결하신 분이 아버지죠. 그러니까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지.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 너희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했고 너희들이 이 교회로 앉혔지 않느냐?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요. 그 복음은 배우는 게 아니야. 그건 논리로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는 거야. 나와 아볼로와 베드로는 그 생명을 준 아버지야 이 말이에요.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놓고 우리 파 저리, 너희는 우리 편, 너희는 저희 편 이렇게 싸울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무슨 말이에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17절에 내가 그로 말미암아 내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보내겠노라 그랬어요. 디모데는 실질적으로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똑같이 내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같은 관계가 똑같이 너희들과 똑같이 연결되는 거야 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그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하겠죠. 바울은 어떤 분이며 너희들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잘 들어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착각할 때가 많아요. 복음은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아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쌓아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앞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는요,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자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지식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역시 생명을 증거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받고 생명을 증거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여기서 싸우고 너네 파, 우리 파, 너네 편, 우리 편 나눌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바라보시며 자녀로 바라보시며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되며 앞에 있는 목회자도 또한 여러분들을 볼 때 또 여러분도 목회자를 볼 때 생명을 전달하는 자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할 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서로가 그렇게 격려하며 인정하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한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쩌면 이것이 이 부분이요 최후의 통첩 같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고린도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났고 분쟁이 일어났잖아. 근데 그 분쟁을 일으킨 자들이 바울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한다며. 왜냐? 바울은 돈이 없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까지 다시 올 만한 여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올 이유가 없지, 올 수가 없지 라고 교만하게 이야기하며 바울파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현실은 그러할지라도 뭐라고 말해요?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비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느냐 허락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하시느냐 허락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습니까? 부족합니까? 큰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 있잖아요.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음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확신해요. 나는 너희에게 다시 갈 수 있어.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런데 내가 그때 테스트를 해볼 거야. 그렇게 분쟁을 일으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그렇게 쪼개고 있는 그 분쟁자들에게 내가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너는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을 알아봅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있느냐? 내가 그걸 한번 알아볼게.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연속으로 말하는 게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며 오직 능력이 있는 것이야. 말만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로부터 나오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최후 통첩을 하죠.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거야? 내가 매를 가지고 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 편지를 보고서도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나갔을 때 너희들 징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여 다시 회복된다면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나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매맞습니다. 회개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거하면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상태로 그냥 있으면 매맞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항상 주님 앞에 겸손히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만물의 찌꺼기입니다. 나는 더러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할 때 모든 걸 참을 수 있고 감내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늘 겸손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